오늘은 요나서 2장 10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로 해서 요나의 비밀 2,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전쟁이 막 일어나는 통에 온 세계가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최후의 전쟁이 나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최후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돕는 큰 아들격되는 미국,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열발가락 나라, 이 두 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신구약간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요새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를 보게 될 때 부득이 유럽이라는 나라, 열불 나라, 그 나라가 러시아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골동품 옛날 책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수천 년 전에 손바닥 놓고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시는 가운데 7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이 첫 번째 환상은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7 인을 떼는 게 나오죠. 6장에. 그리고 두 번째 환상으로는 계시록 8장에 7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으로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번째 환상으로는 계시록 12, 13장에 그 용과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인,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7 대접을 붙는 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6번째 17장에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과 음녀에 대한 전쟁,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들을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셨고, 21, 2장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록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7가지를 알려주시는 가운데 요새 돌아가는 세상을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계시록 13장에 이런 일도 있어요.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될 때 우상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그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AI가 아니겠는가? 로봇. 창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탄마귀나 항상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사탄마귀가 사람을 만들 재주는 없고, 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AI. 요새 또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AI로 말미암아, 로봇으로 말미암아,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직업, 직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될 때 타락했지만서도 이 세상에서
땅을 갈면서 수고 노력하면서 먹고 살아라 축복을 했는데, 이 사탄 마귀가 AI를 만들어 놓고 로봇을 만들면서 인간의 모든 것 다 뺏어가 버리고 그 우상에게, 로봇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러한 세상이 차차차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질 않았을 거예요. 그 뭔 소리 하냐고.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런 세상이야. 정말 로봇,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장차 러시아를 돕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열불 나라가 한 마음 뜻으로 자기의 힘과 권세를 8번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준다라고 계시록 17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이 이처럼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나타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될 때 그 하늘에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을 잡아요. 그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랍니다.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감금하여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사도 요한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이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부활이라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복된 부활. 두 번째 부활, 저주스러운 부활. 전천년을 주장하는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부활하는 부활은 복된 부활.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1000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부활은 저주스러운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1000년이라는 그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1000년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게 될 때 뭔 일이 있었느냐? 구약에 있던 모든 영이 낙원으로 가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둘이 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룩한 성은 바로 낙원에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에 일어난 영혼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한 것이 첫 번째 부활인 것이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렸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믿음의 어떤 시작을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니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두 종류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서 하게 되면 반드시 짚어야 될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요나의 죽음, 그리고 물고기에서 나오는 것, 부활. 그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빼놓으면 요나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임하게 될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해서 육박으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그 내용 하나 때문에 이 요나를 수천 년 동안 오해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첫 단추로 말미암아 끝끝내 요나를 우리가 아주 깔아뭉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를 잇는 가장 위대한 선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길 안 가고 차라리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러한 종류의 실수가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생각이 좋고 뜻이 좋고 마음이 좋았지만 성경은 요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누굽니까? 달마디아로 갔다는 사람, 예?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가는 것.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나를 생각하는 사람 너밖에 없구나, 베드로야 고맙다,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얼마나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어지게 된즉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다. 바로 도망한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죽은 것은 장차 예수가 죽는 것을 예피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요나가 죽어야 배에 있는 사람도 살고 풍랑이 잔잔해진 것 같이 예수가 죽어야 온 세상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요, 내 자신이 죽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되는 내 자신이, 요나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가 죽어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은 요나가 배에 있게 되면은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고 풍랑이 잦아들지 않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온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있게 되어진즉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 편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은 어떤 의인입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인 것입니까?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만히 있던 곳도 풍랑이 일어날 것이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오히려 잠잠해지게 되고,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잔잔했었어요. 미국 대통령 하나가 올라오면서 온 세상이 아주 그냥 풍파가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온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구약간의 요나처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땡깡 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만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성격의 사람을 좋아해요. 속에 뭐 숨기고 하는 거 말고. 베드로도 막 나대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그 중심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요한과 야고보, 어떤 때는 불을 끄집어내려가지고 저거 다 살라버려야겠습니다. 이런 망발까지도 할 때가 있었지만 그 중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 마음 안에는 시커머면서 겉으로는 아주 외식을 하는 회칠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거 말고 요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요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요나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는 이러한 고생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한다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하필 불순종했어요.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모든 성경을 한참 읽다 보면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예정, 예지, 예지, 예정으로 귀결이 돼요. 요나는 반드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됐다고 한다면 요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요나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다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을 안 했으면 좋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예정대로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불공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적정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갈 것이요. 구원을 못 얻기로 정해진 사람은 뭘 해도 지옥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해서 나오는 것이 예지, 예정, 감리교가 나오는 거예요. 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아시고 보시고 정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자기의 어떤 좋은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다시스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통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기 밥이 될 뻔하다가 살아나와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나가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다고 한다면 그런 고생은 없었겠지만 그런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물고기 밥이 될 뻔하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일 없어요. 새까맣게 까먹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3번을 부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 잘 믿는 일로 알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로 말미암아 더 큰 열심의 사람으로 자기가 이런 일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라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온 여러 가지 돌아봐도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내가 잘못한 어떤 결정이었을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을 바로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장 1절에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그냥 막 더 져야 되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모를 때 알아도 연약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예수를 내가 알고 난 후에 고의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요나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의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알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인데, 소위 신자인데 알면서 하나님을 막 우리가 대적하고 알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막 불순종하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하려고 하지만 연약해서 못하고 이러저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러한 일 때문에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유익이 있게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당부를 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이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전하면 안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나아가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생과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니느웨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 땅끝이에요. 세상 땅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먼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집 앞이 아니잖아요. 니느웨라는 것은 요나 입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거리상으로는 땅끝은 아니었을지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을 가게 되려고 할 때 처음에 안 가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간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지만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하게 될 때 사도행전 8장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사마리아와 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 하나하나는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예수 안에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요나는 반드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나와서 땅끝이 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결국은 증거하게 되었다. 이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오늘의 이 말씀 부활의 권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회개해서 나왔어요. 그러났더니 제 명령이 옵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전합니다. 근데 말을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온 3일길 되는 성인데 하루를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온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임금의 귀에 들어가요. 임금이 요새 말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행정명령이 갑자기 이 니네 임금이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토막에 가서 저 워싱턴 DC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 안 믿게 되면 당신은 믿게 다 지옥 갑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다 회개를 하고 그 소문이 트럼프 귀에 들어가서 행정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온 사람들 다 베옷을 입고 음식을 못 먹게 하고 회개해라. 혹시 살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해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뭔가의 비밀이 있었겠죠. 성경 읽게 될 때 이 문장,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두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된 거지 뭐 하면서 별 생각이 없이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 요나가 전했으니까 그냥 다 회개했대. 뭐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삽시간에 온 국민과 임금이 저렇게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똑똑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컴퓨터를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요나가 가기 직전에 개기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역병이 또 돌아왔대요. 전염병.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차에 요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이차 저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럴싸하죠? 네, 그럴싸한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은 뭘로 풉니까? 과학으로 풉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가복음 11장 29, 30절, 30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려. 이게 답이에요. 요나가 뭐래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표적이 됐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육지에다가 토해냈댔어요. 그 육지가 어딜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니느웨 그 성 바로 옆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에 큰 물고기가 하나 나타나더니 사람을 하나 토해낸 거예요. 그거를 니느웨 사람 어부 몇 명이 본 거예요. 그래 이 소문이 갑자기 온 니느웨 성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 요나가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은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한 어떤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하게 될 때 사람들이 놀랐겠죠.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누가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요. 그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는 거지 우리한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포토맥 강에서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물고기가 입을 벌렸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막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더니 막 말을 하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삽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온 인터넷에 다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금방 트럼프의 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첫 번째 사람이 살아나올 가망성이 있느냐? 가망성 지로예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첫 번째, 그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다는 것은 가망성이 지로. 그러면 지금 이 요나가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그 바다물에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가 사는 곳은 바다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 바로 옆에 있는 것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고래가 예를 들면 강물에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게다가 거리상으로도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왔을까?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지만 나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을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간 이동도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홀연이 막 없어지는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갖다가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니느웨 성 바로 옆에 그 티그리스 강에 오게 하셨을지 누가 압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기적은 세상적인 어떤 그 관념으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요나의 이 표적이라는 것,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바다에 있는 그 큰 물고기가 강물에 온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무슨 과학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그때 뭐 일식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러저런 일이 있었대,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얘기 같지만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막 동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전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요나가 가가지고 야, 창세기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고, 레위기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출애굽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달변으로 잘 가르쳤더니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요나의 말을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난다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따르는 능력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니라. 단 한 번도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말만 가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가서 내 백성을 끌어오너라, 탈출시켜라. 모세가 못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부여해 줬어요.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를 믿고 따라 나섰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그런 게 우리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추한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추한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런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도 제자들이 석가모니한테 능력을, 표적을, 신통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보여줍니다. 왜 안 보여줍니까? 능력이라 하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신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어떤 모든 것을 읽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또 가르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통력. 사실 석가모니는 신통력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떤 임금이 보여달라고 할 때 몸에서 불이 나오고 막 물이 나오는 신통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이런 신통력. 어떤 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읽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 행사하려고 하는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막 말려댔어요. 그런 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불교 안에서도 탐진치라는 거 들어보셨죠? 탐진치. 불교 진짜 다 알고요. 탐진치. 탐은 뭡니까? 욕심, 탐내는 마음. 진, 막 화내는 마음. 치,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그러한 신통력을 한다고 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능력 가운데 제대로 된 그 마음 공부를 해야 탐진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탐진치가 없어져야 불교에서 말하는 상삼도가 있고 하삼도가 있는데, 그 하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에 가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은 기적 갖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깨닫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수행하게 될 때야만이 그 마음이 잔잔하게 되게 되는 것이다. 부처 말씀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 우리 성경도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 성내지 말아라, 어리석게 저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음이로다. 예수님을 만나서 떡을 좀 얻어먹으려고, 경제적으로 좀 부자가 되보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이 시험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적, 요거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발을 받들어 줄 거 아니야?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야.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란 말이야. 사탄마귀가 그런 유혹을 합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무리를 보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걸 안 하니까 다 사람들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러한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바른 믿음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구약간에 병이 낫고 경제 문제가 해결됐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 좀 큰 종 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큰 종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 큰 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픽업을 안 해요. 누굴 픽업하느냐? 진리를 사모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픽업해서 종을 만들어놔요. 왜? 내가 병이 문제가 돼서 예수 찾아 나온 사람, 병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찾아 나온 사람, 경제 문제 해결되면 예수 안 믿어요. 하지만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 병 문제가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던집니다 하게 될 때 수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갔어요. 진리를 사모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떡을 먹으려고 어떤 능력을 사모해서 그래가지고는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한 두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호평,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나서 안 하는 거랑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우리 교단분들 참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정호 목사님은 능력이 많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절제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능력은 없는데 최정호 목사님께서 절제한 그 절제 완벽을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우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봅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한지. 이걸 따먹으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달 듯 말 듯 하면서 안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가면서 뒤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다시 보니 맛없게 생겼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필요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우예요. 여우. 그 포도를 아무리 달려다가 못 따고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기도 없이는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성경을 다 외워도 능력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시기적절하게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따라가도 안 되지만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여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때 아마 인산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될 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작다고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다 부활의 능력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아주 부흥 발전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거를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능력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